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는데요.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하늘꿈 연동교회를 담임하시는 장동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글은 탈진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누구나 탈진이 오게 되면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탈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만큼만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좀 긴 글이었는데 그 글을 읽고 나서 저를 돌아보는데 문득 혹시 나도 탈진이 온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 9년 차로 접어들었어요. 이 시점에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꼭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많이 하죠. 다 타버린 장작불처럼 열심히 다 태웠는데 더 태울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상태입니다. 저도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무기력한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도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기운이 다 빠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 건 아니었고 절대 게으르게 살지는 않았는데 잠도 많이 자는 것 같지 않고 잘 때 말고는 딱히 누워있는 시간도 없는데 뭔가 계속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 어떤 기운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뻥 뚫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회든 선교든 또 무슨 일이든 버티는 게 성공이라고들 하는데 사실 이 버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수십 년, 수년 매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 게 우리 일상입니다. 학생들은 매일매일 똑같이 공부를 해야 하고요. 직장인들 역시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비슷한 일들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떨 때는 무척 재밌고 신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은 확 지치고 힘들 때도 옵니다. 탈진은 병이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 자연스럽게 탈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일수록 탈진도 빨리 오고요. 상황이 더욱 힘들어지면 또 탈진이 오기도 합니다. 휴대폰 쓰다가 보면 어느 순간 배터리가 다 방전되듯이 사람도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충전을 다시 하면 됩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읽을 때 좀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을 찾아서 읽고 있습니다. 급속 충전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힘 좀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많이 읽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예언서들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 훨씬 더 힘든 사역들을 감당해내신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분들의 사역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과연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냈을까? 그분들의 그 예언자들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고 찾아보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그 오랜 상황에서 힘들고 더욱 고난스러운 상황에서도 계속 달려가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는데 제게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막 위태로워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40년 전쯤 됩니다. 기원전 627년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예레미야 집안은 원래 북왕국에서 제사장을 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북왕국이 멸망을 해요. 그래서 남왕국으로 내려와서 유다 왕국에서 도망와서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왕국마저도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과 이집트라고 하는 큰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지, 누구한테 더 잘 보여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40년,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도 10년 동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 해서 50년이에요. 정말로 길고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기간 내내 주변에서 예레미야 보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레미야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목숨을 잃을 위험도 여러 번 처했습니다. 늘 평생 동안 손가락질 당하면서 비난당하고 무시당하고 고난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줄기차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웬만하면 포기할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하는 그 순간에서도, 아니 포로로 잡혀가고 온 나라가 뿔뿔이 흩어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보면서 저는 묻고 싶었어요. 당신을 그렇게 지탱시켜준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원동력을 알고 싶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육체로 존재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아직 육체를 가지기 전에, 그냥 영혼의 상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 영혼을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깊이 알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원래부터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를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부터 성별하였다,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서 너는 이거 해야 돼 라고 따로 떼어서 구별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부터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서 이 일을 위해서 선택해서 구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예레미야를 따로 선택해서 구별해서 보냈을까요? 예레미야에게 맡길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러 나라, 열방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런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호출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라고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야 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이제 평생을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소명의 말씀. 이제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묶인 사람이 됩니다. 사명에 붙들린 사람.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와, 내가 하나님께 이 귀한 사명을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얼마나 뿌듯한 일인가. 가슴 벅차게 이 사명을 평생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명이라는 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게 그저 보람과 명예만으로 이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자라면서 많은 예언자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예언자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사명은 너무나 무거운데,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데 감당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 나의 이 무능력함이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슬픈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깜냥이 안 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저는 말주변도 없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예레미야의 나이가 어렸을지도 몰라요. 아주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이 기쁨으로 감당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요, 힘들게 감당하는 게 사명입니다. 어쩌다 가끔씩은 기쁠 때도 있어요. 가끔씩은 보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이 사명을 내가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벅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럴 수 없어요. 어느 순간은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이 사명이 부담스럽고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열심히 하면 더욱 힘들어요. 사람이니까. 하다 보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순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명은 마냥 즐겁지 않은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나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큰 사명을 받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넙죽 받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신나서 그렇게 사명을 받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들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아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저는 못한다고, 힘들다고, 부족하다고, 어렵다고들 말하며 두려워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웬만하면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다들 피하고 싶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실 때 정말로 못할 일이라면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줄 아니까.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데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가 할 만하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힘이 되더라고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자꾸만 움츠러들 때,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무너질 때 이만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든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낼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전하라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예레미야만 따로 예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를 택해서, 그를 성별해서 그에게만 사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성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선택해서 너는 이 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하필이면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고, 하필이면 이곳에 이 사람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얽혀서 살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딱 맞는 소명의 자리를 엄선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 믿어. 내가 너와 끝까지 같이 해줄게. 끝까지 함께 해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은 혹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끝까지 함께 해줄지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은 절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책임집니까? 누구를 구원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를 이 사명의 길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만만한 일은 아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구원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내가 너 그 사명 감당하게 뒤에서 다 도와줄게.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셨습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하는 그 연약한 입을 향해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그 입으로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너 그거 비록 아이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게 없다. 이 세상의 흥망성쇠가 너에게 달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까?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 나라와 이 모든 왕국들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 믿고 이 시대의 파괴자나 폭군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큰 권세를 받았지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권세가 예레미야에게 무슨 힘을 주었을까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더 이상 두려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 나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나 사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 봐야 너희들은 곧 멸망할 나라들인데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그에 꼭 맞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의 바탕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예배하는 곳, 그 모든 곳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찾으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둘러보면 돼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런 집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직장에 나를 보내셨을까?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주변에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허투루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뜨거운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평생을 사명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죽하면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평생을 울면서 사역했어요. 그렇지만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의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탈진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뭔가 다시 움직여 보려고요. 사람도 좀 만나고 새로운 일도 좀 만들어 보고 벗어나야죠. 하여튼 조바심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좀 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이 탈진에 있다면 혹시나 아무 기운이 들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서 너무 힘써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힘은 내가 힘을 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설령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해도 지치고 낙심되고 탈진되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쳐 있거나 낙심해 있거나 탈진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나면 힘이 날 때까지, 기운이 날 때까지 잠시 앉아 쉬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 말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 끝까지 우리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 모두를 아시고 성별하시며 세우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뱃속에 생길 때부터 그 전부터 아시고 우리를 성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모든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